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그가 바다나라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통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가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애미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졌죠? 우리 우주를 보니까 날씨가 쌀쌀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예. 우리가 웃을 일이 없으니까 말씀 읽는데도 틀리게 해서 한번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과 그리고 아내들을 낙타에다가 태우고 지금까지 밧단 아람에서 모아둔 모든 소유물들을 이끌고 이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죠? 우리 집으로 오진 않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딱 보면 야곱이 좀 떳떳해 보이나요? 별로 그렇지가 않죠. 떳떳해 보이지가 않고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이렇게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몰래 도망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뭘 하러 갔냐면 양털을 깎으러 갔어요.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살며시 도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했다고 본문에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죠? 이전과는 다르게 쌀쌀맞게 라반이 야곱을 대했어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에게 지금 도둑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도둑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런 상황 자체가 불안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불안했을까요? 네, 언제 어느 때 언제 라반이 또 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것을 싹 빼앗아 가버릴지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경험을 했죠. 라반의 성품이 어떤지를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것으로 볼 때 자신을 순순히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 31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몰래 떠나게 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이 자신의 아내들을 빼앗아 갈까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헬과 레아인데 결국은 라헬과 레아이기 때문에 라헬에게 속한 비라라는 여종 그리고 이 레아에게 속해 있는 실바라는 여종도 마찬가지로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 뺏기는 거죠. 뺏기면
실제로 라반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이 놀부라는 사람이 흥부한테 찾아와가지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거는 그냥 내 거다 그러죠. 이 놀부 심보를 가진 라반, 이 사람 다 자기 거래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얻은 거예요. 그죠?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소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 자기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아내들도 자식들도 가축들도 전부 자기 거래요. 이 말들은 야곱이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고 내가 도망을 쳤지. 그럴 줄 알고. 예,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네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 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에게는 언제 돌아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게 문제였죠. 왜냐하면 라반이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양털을 깎는 시기, 이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정신없이 바빠요. 정신없이 바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라반이 이상한 짓을 했는데 라반의 양과 야곱의 소유와 며칠 거리를 뛰었죠? 사흘길, 3일 거리를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야곱에게는 좋은 기회죠. 양털을 깎으러 갔으니까 3일 거리니까 엄청 멀잖아요. 야곱의 일행이 떠난 지 3일 만에 그래서 라반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서둘러서 야곱을 쫓아가요. 라반이 쫓아갔는데 며칠 만에 붙잡냐면 7일 만에 붙잡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실제로 며칠을 도망갔어요? 10일. 10일 동안 도망가요. 10일 동안. 라반은 마치 자신이 부리던 노예가 도망친 것처럼 분노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잡히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반의 성품으로 하자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잡히기 전날 밤에 누가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세요. 선악간에 아무것도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너 아무것도 야곱한테 따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라반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만약에 취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했죠. 여러분, 오늘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를 내가 해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반이 야곱을 책망하면서 분노하는 이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라반이 표면적으로 이유를 드는데 그 두 가지인데, 먼저는 뭐냐면 자신을 속이고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딸들을 마치 전쟁의 포로처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전쟁의 포로처럼 끌고 갔다. 사실인가요? 아니죠. 딸들도 동의를 했고 같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미리 떠나겠다고 말을 했으면 자기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보내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반은. 거짓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었다고 질책을 하고 있어요. 야곱을. 이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나쁜 사람이 또 따지고 있네. 그런데 말이죠, 이 라반의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라반이 보내줬을 리가 없잖아요.
라반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도망쳤다는 그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에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싶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2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었죠. 그리고 그 뒤에도 평생을 부려먹기 위해서 술수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야곱의 양이 많아져 버렸어요. 야곱의 양이 많아지니까 라반은 야곱을 의심은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뭔가 편법을 쓰는 것 같긴 하는데 뚜렷이 증거는 없고 야곱의 양은 자꾸 불어나요. 여러분, 라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야곱이 도망을 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반이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노예처럼 평생 부려먹고 싶었던 야곱과 또 빼앗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야곱의 소유가 불어났으니까 이 라반의 것보다 더 많으니까 이걸 뺏고 싶었겠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놓치게 생겼잖아요. 평소 라반의 성품으로 본다면 바로 라반이 도망간 것, 그리고 라반의 소유를 뺏지 못한 것, 이게 가장 분하고 원통한 거였어요. 그런데 라반은 이런 속마음을 싹 숨기고 표면적인 이유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또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라반의 드라빔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뭐냐면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는데, 본문의 정황으로 보면 라반이 자기 가족의 신으로 여긴 그런 조형물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수호신과 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가족 신이었어요.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연구에 의하면 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작은 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나오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이 드라빔 사건의 발단이 나오죠. 3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대요. 야곱이 길을 나설 때 라헬이 도둑질했는데 야곱은 당연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라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곱이 도망칠 때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왜 자신의 신을 도둑질했느냐고 따지고 있죠. 야곱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져보라고 이야기해요. 뒤져봐서 누구 손에 있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낳으면서 죽게 돼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뭘까요? 드라빔을 왜 훔쳤을 것 같아요? 라반이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유와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라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그 가족의 신, 이 드라빔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라반의 신 이 드라빔은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 무기력한 신이에요. 여러분, 라반이 기대했던 대로 라반의 가족신, 수호신이었다면 라반을 지켜줬어야 되죠. 그런데 라반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도 지키지 못했어요. 왜요? 도둑질 당했잖아요. 아니, 신이 도둑질 당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것이 바로 드라빔이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소유가 늘어나게 된 게 라반의 드라빔 때문이었나요? 라반의 소유가 늘어난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으로 인해서 소유가 늘어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라반을 경고하셨죠. 경고하실 때 라반의 드라빔은 뭐 했어요?
그렇죠. 침묵했죠. 잠자버렸어요. 라반의 드라빔은 가짜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라반이 야곱의 일행을 수색하면서 자신의 신 드라빔을 찾아다녀요. 라헬의 처소를 수색을 하죠. 수색을 하는데 라헬이 급한 마음에 낙타 안장 아래에다가 집어넣고 깔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깔고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라반의 이 드라빔은 또 한 번 수모를 당해요. 자신을 지키지도 못했던 이 드라빔이 이번에는 이 하찮은 여인의 엉덩이에 깔려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짜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라헬 역시 라반의 드라빔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큰 소동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야곱 일행을 지켜준 것은 라반의 드라빔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또 31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과 같은 시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여정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줬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야곱에게 수고와 고난의 시간들만 보일 수 있어요. 야곱에게 그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델에서 약속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돌보시고 계세요. 야곱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라반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28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왜요? 약속했잖아요. 응답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에게 진정한 참신은 야곱의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신을 섬기고 믿고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신을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써요. 세상이 믿는 신은 그것이 어떤 신이든 간에 일제히 외치는 게 있어요. 만사형통, 부귀영화. 그런 존재로 자기의 신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신은 무능한 가짜 신 취급을 당해요. 세상이 자신의 신을 고르는 기준이에요. 만사형통, 부귀영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구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하는 신이 바로 라반의 드라빔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과 인생들의 탄생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인생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비참함을 보여주세요.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하고 더 큰 하나님의 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하시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고 형벌을 받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받는 만사형통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도 누리면 좋지 왜 나쁘겠어요? 다만 이것을 자신의 신을 고르는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라반의 드라빔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욕구와 욕망만을 채울 수 있는 신, 그것을 구하는 세상은 결국 라반의 드라빔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드라빔은 라반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아무 힘도 없는 무생물에 지나지 않았어요. 인간들의 어리석은 착각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의 시간을 외면하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다듬고 계셨어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신은 누구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맞아요?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 맞아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 맞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라반의 드라빔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마라톤과도 같아요. 여러분, 마라톤에는 4점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죽을 사자를 써서 4점이에요. 이 4점은 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숨이 차오르고 한계 상황을 느끼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점이에요. 그게 바로 마라톤에서 이야기하는 4점이라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선수는 그 고통이 덜하다고 그래요. 크건 작건 마라톤에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시점이 바로 이 4점이라는 시점이고 구간이에요. 누구든지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이 연단의 시간을 잘 견뎌낼 때 우리는 신앙의 4점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연단 속에 있어요. 마라톤의 이 4점과 같은 이 연단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라반의 드라빔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이 계세요. 만일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라반의 드라빔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라반의 드라빔을 버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살아계신 참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또다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라반의 드라빔과 야곱의 하나님 중에서 너의 신은 도대체 누구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 나가보세요. 라반의 드라빔이 너의 신이냐?
아니면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신이냐? 도대체 너의 신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이 올 때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아둘람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